외국에 보통 많이 나갔다 돌아오면 참 한국이 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외국에 한 번씩 갔다 오게 되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도 또 절실하게 그걸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사계절이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환경 여건들이 또 감사하고, 날씨가 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지금 덥다고는 우리가 덥다고 말하는데 이건 더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좀 빨리 일정을 끝나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좋은 거는 공기가 좋다는 거. 공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은 참 공기가 좀 좋은데요. 정말 우리가 공기는 안 좋고, 거기는 정말 공기는 좋고, 우리 어릴 때 왜 가을 하늘 확 뭉게구름이 막 피고 맑은 날씨 있죠. 그건 최근에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딴 건 다 물도 안 좋고 물도 먹을 수도 없고 뭐 전부 먹으면 우리는 뭐 설산하고 아무 물도 먹을 수 없고 한데도,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는데도 모든 게 다 너무 거리도 그렇고 막 전부 쓰레기고 한데, 딱 하나 좋은 거는 공기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쪽에 또 설교할 때, 유로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라고. 공기, 한국에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데, 공기 하나 좋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러분 한 번씩 외국 나보면 좋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국에 대한, 이 본향에 대한, 이 고향에 대한 늘 이런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면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미도 동일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으로 인민을 갔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인민을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서 결혼시켰던 아들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 2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친정, 너희의 고향인 이 모압 땅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고, 루시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며느리, 가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있던 일가 친척 많은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나오미, 너 언제 이렇게 왔구나, 너무 반갑구나, 나오미야 반갑다고 그렇게 할 때 이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희락이란 그런 뜻이거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의 뜻이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고통이라는 이름 뜻이 있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이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현실에 맞는 이름은 마라, 이 고통이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가 딱 부딪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은 어떻게 옛날 살던 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처는 구했지만 단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며느리인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뭐 농사를 지은 상태도 아니까 남의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뒤따라가면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우리가 먹을 끼니를 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도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해서 가기 위해서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 하면 그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집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보지 못했던 젊은 여자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일하는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종들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이방 여자로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의 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끝까지 고향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해서 시어머니와 복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 죽기까지 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박해받지 말고 자기 밭에서, 자기 밭이 많으니까 이 소녀들이 이삭 죽기 할 때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삭 죽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년 남자들에게 저 여자 젊은 이 모압에서 오는 이 룻이란 여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지금이나 옛날이나 남자들은 여자들을 좀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국민학교들도 뭡니까? 줄넘기 하면 줄을 끊고, 그런 걸 좀 괴롭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아이스케이크도 하고, 여러분 아이스케이크가 뭔지 알죠? 하여튼 남성들은 여성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저 여자에 대해서는 괴롭게 희롱하거나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귀합니다. 물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네가 일을 하다가 이삭을 줬다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그릇을 갖고 와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룻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밥을 먹을 때는 너 혼자 그렇게 먹지 말고 나와 같이, 여러분 주인상에는 아무래도 괜찮은 먹을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먹는 거하고 틀리겠죠. 너는 그렇게 먹지 말고 뭐 도시락도 준비 안 됐겠죠. 와서 주인상에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소년들에게 네가 이삭을 추수할 때 일부는 뭡니까? 너 룻이 따라오거든. 다 거두지 말고 좀 흘러라는 거야. 흘러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룻이 가면서 그것을 다 죽게 된다. 의도적으로 좀 흘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과도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삭 죽는 많은 동네, 고향 사람, 소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감이 오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룻은 아주 젊은 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돈도 있고 유력하니까 이 젊은 여자에게, 가부에게 흑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정말 호의를 베푸는 이 이유가, 진실이 정말 흑심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에도 보면요, 룻이 말합니다.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네가 이방 여인으로서 충분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방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먹을 것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섬기는,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을, 그것을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 룻이 행한 일은 이겁니다. 섬기는 일.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보답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결국은 누가 보답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의 섬김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보답하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룻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력한 이 보아스와 밥을 같이 먹게 하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년들, 이 청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룻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풍성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함에 대해서
풍성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상으로 채워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우선은 내 것을 내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것을 내어 보내야 되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기라 그러면 내 것을 내어놔야 되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을 첫째 하게 되고, 또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모자라는데 내 서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섬기는 것은 좀 풍족한 사람의 몫이지 나는 거기에 대한 섬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섬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룻이 섬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답도 하나님의 상급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룻이 이런 섬김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답과 이런 하나님의 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이제 성교 보고할 때 사진으로 보고 가겠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구역에서 여러분 이제 계속 후원했던 그 친구들을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요.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선물을 준비해서 첫날 저녁에 도착하니까 미리 애들이 와가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는 못 왔습니다. 애들이 멀리 있는 애들은 막 내가 물이 불어가지고 뭐 건너올 수가 없어가지고 근방에 사는 이 친구들 8명밖에 이렇게 못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사진으로만 봤던 친구를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날에 이제 왔던 친구들 이제 선물 주고 또
그 선교사님, 은 선교사님이 $10를 미리 조금 딜레이 있다가 올 때 같이 준다고 갖고 있더라고요. $10 같이 주고. 또 내가 선물을 하나를 개봉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는 섬기고 하는 사람들 사진을 열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다 사진이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되니까 걔들이 그 센터에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오후에. 이제 다른 목사님도 있지만 특별히 뭐요? 나에 대해서는 VIP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이 한 달에 $10,000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돈입니다. 굉장한 큰 돈입니다. 거기서 11조를 하고 또 부모에게 또 11조를 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등록금도 하고 용돈도 쓰고 학용품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참 우리가 이렇게 구역에서 이 섬기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구역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8구역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친구를 저로 이제 만나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에 14개 구역이 다 지금 친구들을 한 명씩을 그들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역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섬김의 기회가 올 때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섬김의 기회가 올 때에 절대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 이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향해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이제는 흘러보내는 이런 좀 섬기는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하신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올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은 나의 것을 내어놓아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답받는, 상을 받는,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보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